성경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로마서 13장 1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우리 11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기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자세를 우리가 상고를 했습니다. 그 예수님 오시는 그 때를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죠. 또 속히 오신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 그 11절에서는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교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속히 오신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결론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오늘은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12절은 같은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는데 11절과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는 시기에 대한 것, 예수님 재림할 때가 구원이 가까웠다 그렇게 표현을 했고 12절에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밤이 깊으면 낮이 가까워지죠. 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우리 세상에서의 삶을 이야기를 하고 낮이 가까웠다. 그 예수님 재림이 가까웠다는 그런 뜻을 표현을 밤과 낮을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밤이 깊으면 낮이 가까워온다는 건 당연한 일이고 그 밤과 낮의 표현을 통해서 또 다른 우리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밤과 낮을 비교를 하셔서 밤의 의미와 낮의 의미,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결론적으로 그 밤과 낮은 행동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두움의 일을 벗어야 된다는 것과 갑옷을 입어야 된다, 무장해야 된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과 낮의 그 대조적인 의미를 말씀을 상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역시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그런 의미인데 밤은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다 잘 아시겠죠. 다 잘 아실 수 있는 의미입니다. 사탄, 죄, 죽음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고 빛은 낮이죠. 낮은 빛입니다. 빛은 곧 예수님이 곧 우리의 빛이 되시고 또 생명이 되시고 거룩함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밤은 불신앙 가운데 죽음 가운데서 행하고 있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교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43편 3절에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라고 말씀을 하셔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시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낮은 빛 가운데 사는 것은 진리 가운데서 믿음으로 생명으로 살고 있음을 의미를 하고 있고 이사야서 2장 5절에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즉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생명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함을 교훈을 하시고 이사야 9장 2절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도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흑암 가운데 다시 말하면 사탄의 권세 가운데 죽음 가운데서
행하던 우리에게 큰 빛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사망의 그늘진 땅, 어두운 땅 가운데, 사망 가운데서 살던 자에게 생명을 주셨다, 빛이 비쳤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라고 말씀을 하셔서 어두움에서 빛,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그래서 어두움은 사탄의 권세, 사망을 이야기를 하고 빛은 하나님, 생명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 축복, 천국의 축복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 우리 지난 수요일날도 말씀을 상고했는데 우리가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가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오는 그런 상황이 도적같이 오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빛은 무엇인가 하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누구 안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 되었다라고 예수님 우리의 빛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예수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자체를 빛이 세상에 왔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예수님이 빛이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심을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또 예수님 자신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이 빛이 되심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 사시는 동안 빛으로 우리 가운데 생활하심을 말씀을 하시면서 요한복음 9장 4절에 보면 때가 아직 낮임에 낮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계시는 그 시기가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시는 그 시기가 예수님의 빛이기 때문에 그 당시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는 제자들에게 낮에 지금 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예수님께서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낮에 일하는 그 의미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아울러서 교훈을 하시고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제 잡혀서 죽으시는 그 일이 앞으로 온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고 요한복음 11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을 하셔서 예수님 인간으로 오셔서 공생에 지나는 그 시기를 낮이 12시가 아니냐 밝은 대낮이라는 거죠. 한참 빛이 비치고 있는 그런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역사하시는 그때를 낮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낮에 다니면 빛을 보므로 실족치 않는다. 밝은 빛, 예수님 가운데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실족치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요한복음 12장 35절에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잡히지 않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예수님 공생애 동안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우리의 구주 되심을 증거하시는 그 복음을 믿으라는 거죠.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 살아서 증거하시는 그동안 우리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믿고 빛 가운데 있어서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도록 하라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36절에 이어서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예수님이 땅의 공생애에서의 삶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런 귀한 시기였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가시고 성령님 보내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죠.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사실은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님 말씀으로 우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게 되고 또 전도하게 되고 이제 이런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도 빛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6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렀고 또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서 보호하고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것 자체가 빛의 생활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고 이사야서 60장 1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몸과 마음이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빛이 내 안에 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는 겁니다. 어두운 세상에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죄악이 물들어 있는 그 세상에 우리가 빛을 발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어두움을 밝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도 예수님 같은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등경 위에 두어서 비추게 어두움에 비치도록 하셨는데 우리의 빛이 뭐냐 하면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는 것은 우리가 착한 행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빛을 비추라는 겁니다. 생명을 전하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 믿음의 열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빛은 이제 우리가 그렇게 또 어두움의 의미를 우리가 그렇게 상고를 했는데 이제 그러므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 다시 빛이 올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두움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여기 어두움의 일을 벗으라 그랬습니다. 어두움의 일이라는 개념은 역시 우리의 삶, 우리의 행동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어두움의 일, 다시 말하면 어두움에 속해 있었던 우리의 삶의 열매를 버리고 빛의 열매를 이제 우리가 말씀 상고했던 것처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착한 행실,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두움의 일을 구체적으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로마서 11장 30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것 어두움의 일입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서 사탄이 우리를 조종하고 다스리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열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생명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는데 그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깨닫지 못한다는 게 뭡니까? 믿지 않는다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빛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두움의 일은 불신앙의 일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어둡다는 것은 대표적인 것이 불신앙, 또 불순종. 믿음은 있지만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것, 그 일 역시도 불순종이죠. 그 불순종도 역시 어두움의 일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고 그걸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 행위가 뭐냐 하면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좀 전에 봉독해 드렸는데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어두움의 열매는 뭡니까? 악하고 거룩하지 않고 거짓말. 그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2절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두움에 있는 그 생활 자체가 흑암의 권세 가운데 지금 있다는 겁니다. 사탄의 권세 가운데 있다는 거죠. 사탄은 거짓의 압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로 거짓말을 하게 되고 또 유혹해서 세상에 추하고 악한 일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사탄의 권세를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불신앙, 우상 숭배, 그것이 곧 우리의 정욕이고 욕심이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부정, 사악한 그런 모든 것들이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불신앙, 우상 숭배, 그 다음에 그것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 그런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두움의 일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죄하고 어두움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죄는 사람들이 감추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눈에 드러나지 않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죄의 속성 중에 하나가 감추는 것. 감추는 것은 곧 어두움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9절에 아까도 봉독해 드렸지만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의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다.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 앞에 나서기를 싫어한다는 거죠. 왜? 빛 앞에 나오면 내 어두운 모습들이, 거짓된 모습들이, 추한 모습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어두움을 더 사랑하고 어두움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오지 않는 것은 내 행위가 드러나기 때문에 악하고 추하고 거짓되고 죽음 가운데 있는 자신의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이 싫기 때문에 어두움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고 어두움은 곧 죽음입니다. 그죠? 죽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빛은 생명이고 어두움은 죽음입니다. 그 죽음이 의미를 가졌고 죄 때문에 죽는 죽음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겁니다. 죄 가운데서 불신앙 가운데서 육신의 욕심대로 사는 그것은 죽음 가운데 있는 그런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8절에 보면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육신의 욕심을 따라 세상 연락을 따라 불신앙 가운데 불순종하고 사는 것은 곧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욕심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불신앙으로 사는 그것은 죽음의 길이라는 사실을 교훈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오시면 심판하시죠. 심판하시는데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예수님 심판 때는 지금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감추어 놓고 있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 불순종, 불신앙 이런 모습들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드러내신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예수님 재림하신 빛 가운데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셔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빛이 비쳤을 때 우리의 어두운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우리의 어두운 모습이 없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벗고 입는 겁니다. 어두움의 일을 벗어내어버리고 끊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여기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습니다. 갑옷은 뭡니까? 전쟁하는 무기 중에 하나죠. 전쟁하는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갑옷을 입는 거죠. 그 의미는 뭐냐 하면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삶은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이고 악의 무리를 물리치고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나를 빛 가운데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탄과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 가운데 세워졌기 때문에 사탄과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 싸움을 위해서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로마서 13장 13절 14절에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음 수요일에 더 상고를 하겠는데, 그런 육신의 정욕을 끊어버리고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사탄과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1절에 보면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다시 말하면 빛의 갑옷을 우리가 입어야 된다는 거죠. 이유가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이 세상적인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 미워하고 사람들 싸우고 대적하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 싸움의 대상이 누군지를 명백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사탄과의 싸움을 위해서는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그 싸움을 위해서는 에베소서 5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싸우라는 겁니다. 잘못을 지적하고 잘못된 것을 하지 못하도록 싸워야 된다. 나 자신과의 싸움이 출발이죠. 그것은.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첫째는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강건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 힘이 아니라 너희가 주 안에서 또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항상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려고 노력하는 그런 강건함과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또 악한 마귀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구체적으로 에베소서 6장
14절에 보면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참고를 하도록 하고, 중요한 것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죠. 의의 흉배,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받았다는 의로 인침을 받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말씀 준비하라는 겁니다. 내 안에 말씀을 묵상하고 내 안에 말씀을 가지고 사탄과 말씀으로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겁니다. 구원의 투구,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데, 항상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런 투구, 방패, 이런 무기를 가지고 싸우기 위해서 내 자신이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기도하고 그렇게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7절에 보면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말씀을 하셔서 믿음과 사랑, 말씀, 성령님 주시는 역사를 따라가는 그런 순종이 싸움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 나서는 하나님의 군사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우리가 기억을 하고, 말씀 가운데 내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님 또 말씀 가지고 악한 마귀 사탄의 권세를 늘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빛의 군사로 세워주셨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서 말씀으로 역사하심을 늘 깨닫고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승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군사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아름답게 비춰지는 복된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 가운데 승리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